오늘은 웨슬레의 선행은총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행은총과 자유의지, 양심, 이성, 율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은총과 자유의지. 선행은총에 의하여 신앙을 용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선행은총이 없는 상태를 자연인의 상태라고 웨슬레는 규정했는데, 물론 이 자연인의 상태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성경상에서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 자연인의 상태는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행은총을 받고 어느 정도 자유의지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 스스로 신앙을 용납하고 또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원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선행은총으로 자유의지가 회복되면은 원죄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죄에 눌려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게 됩니다.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구원받으려는 열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행은총만 가지면 원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죄의 죄성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구원자를 갈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선행은총의 한계고 또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때 선행은총에 의해서 구원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자를 찾게 되고 그때 구원의 은혜, 회개의 은혜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은총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떤 가이드라인,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은총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의 확립이 없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의지가 아직 정립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그 의지가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책임 또한 없다고 봅니다. 선행은총과 양심. 양심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작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여기서 웨슬레가 말하는 자연적이라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상에만 존재하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론상 성경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자연인의 상태를 자연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자연적인 것, 양심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선행적으로 받는 선물, 초자연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게 선행은총인데 그래서 회복된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의 기능, 기질, 생활, 사고, 언어, 행동의 본성과 본질을 통찰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통찰할 수 있는 능력, 내 자신의 말과 생각, 또 행동의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양심이라 그러면 선한 어떤 마음이나 동기만을 뜻한다고 하지만 웨슬레가 보았던 양심은 어떤 약간 통찰력, 판단력, 분별력의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동해야 할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되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찰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 율법, 명령과 관계돼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는 능력. 또 마음과 삶, 견해, 사상, 말과 행실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말이나 행동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옳은 것이냐, 이게 잘못된 것이냐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양심으로 보았습니다. 웨슬레는 그게 양심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이 선한 양심, 이게 다 세 가지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선한 양심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는 것을 피하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뉘우치게 되고 자백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행동, 율법에 반하는 행동, 불순종을 했을 때에 그것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때 즉각적으로 후회하고 자기를 반성하여 탄식으로 크게 부르짖게 하는 양심입니다. 굉장히 좀 선한 양심의 적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단지 불순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벗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후회하고 또 자신을 반성하고 크게 부르짖는다는 양심입니다. 세 번째는 굳어진 양심. 하나님의 금하는 것을 행하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양심을 계속 어긋나는 행동했을 때 양심이 굳어집니다. 그러면 화인 맞았다고 성경에 표현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혹은 극히 타락한 불신자들의 경우, 혹은 예수 믿다가 타락하여서 화인 맞은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불순종과 불법을 저질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양심을 가진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은총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양심도 구원의 은총은 아닙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범죄했느냐? 선행 은총인 이 양심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양심만 가지고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불신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나쁜 사람이구나, 내가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를 갈구하게 되는 그 기능까지만 하지 구원을 받게 하는 본질적인 그런 동력은 되지 못합니다. 선행은총과 이성. 이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배웠는데요. 이성이란 웨슬레의 경우는 세 가지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력, 또 판단력, 토의력, 이 세 가지를 수행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선행은총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된 이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어느 정도만 신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인식의 근거라고 하는데, 불신자들도 조물주, 창조주,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 하에서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속된 하나님의 은총인 믿음에 의해서 또 일깨워지는 이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할 수 있게 됩니다. 믿고 나서 이성이 더욱더 일깨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자라게 됩니다. 선행 은총과 율법. 타락한 인간은 불신자들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선행 은총의 결과, 내면의 율법인 도덕법이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내면의 율법을 새겨주십니다. 보이는 율법이 성경인데, 모세오경인데, 이거 말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율법이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흐릿하긴 한데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내면의 어떤 도덕법 같은 것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도덕법들을 제정하게 되고 만들게 됩니다.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공동체에도
그와 같은 도덕법이 유사하게 존재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선행 은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율법이 새겨져 있지만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만 합니다. 즉 구원자를 찾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율법이 있고 또 양심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또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자로 우리를 이끄는 역할까지만 하지만 죄인을 의롭게 하여 구원을 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행 은총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대에서 얘기했지만 자유의지가 아직 확립되거나 정립되지 못한 어린아이들 혹은 이와 유사하게 정신연령이나 수준이 낮은 정신박야가 혹은 정신 이상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들은 칼빈의 예정론에 의해서 예정받은 자는 다 구원받고 예정받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느냐. 웨슬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상태를 보면 이들은 원죄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 즉 죄성에 저항할 수가 없다. 또 도덕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의지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있어서 의지가 정립되는 나이를 10살 혹은 12살 그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그 시기에 성인식을 치르게 합니다. 아마도 자유의지가 그 정도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정립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죽는다면 원죄가 있을지라도 선행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가 온 인류의 죄책을 사면해 주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원죄에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원죄, 죄책, 책임, 죄책, 그 다음에 죄성, 죄성질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 죄책은 다 사면받습니다. 그래서 원죄, 죄성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선행원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 공로가 온 인류의 죄책을 대리 사면해 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원죄의 죄책이 없습니다. 원죄의 죄성만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원죄의 죄책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의 죄책으로 지옥에 가는데 자범죄를 지으려면 자유의지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유의지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죽는다면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웨슬레이는 주장했고 대부분의 기독교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굉장히 논쟁이 되고 논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것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감추어진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선행 은총에 대한 반응에 따라 심판된다고 봅니다. 그 양심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죠. 즉 선행 은총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심판된다고 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선행 은총 역사에 응답한 자들은 그 응답의 열매로 의인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말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신앙으로 증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명확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것은 추론일 뿐이고 사실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구체적인 추론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정말 죽어봐야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슬레의 관점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레 선행 은총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한 부분 때문에 생긴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인입니다. 근데 이런 자연인은 실제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상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연인이 있는데 이 자들은 자유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나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완전히 부패했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인간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런 자연의 상태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원죄의 죄책이 대리 사면되고 또 선행 은총을 받아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부분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모든 인간 하나님부터 선행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어느 정도 자유의지와 통찰력을 부여받습니다. 양심과 이성과 율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수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선행 은총을 잘 활용하면 그리스도 앞까지 아주 근처까지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구원의 은총이 또 부어져야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과 멸망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존 웨슬레의 사상, 선행은총론의 특징은 구원과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종론, 칼빈주의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금 더 역사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제로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자유의지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기 책임인데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상급과 관계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자유의지는 이중적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조금도 역사하지 않다가 구원받은 이후에 회복된 자유의지로 인간이 책임을 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 칼빈주의에서는. 교리에 따라서 성경을 짜 맞췄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 웨슬레는 다르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나 그리고 아담이나 그 후손이나 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의 책임에 의해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 원죄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범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존 웨슬레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선행원총을 주심으로 우리가 책임 있는 역할을 우리 인간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편중되신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어느 한쪽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웨슬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은 의지의 절대성보다 사랑의 절대성이 우월하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공의보다도 우선된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의 절대성이 우월하다는 것, 의지의 절대성보다 사랑의 절대성이 우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칼빈주의처럼 인간을 프로그램시켜서 운명론적으로 구원을 멸망을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그들의 영혼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무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의 절대성이 의지의 절대성보다 우월된다는 말은 사랑이 공의와 거룩보다 우월된다는 말로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웨슬레 신학자들이 여기서 오판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기는 사랑과 공의와 거룩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들의 책임 하에서 영혼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셨다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비교한 것이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거룩과 사랑을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본성의 두 기둥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